2010년 8월 5일에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이라는 곳에서 광산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무려 69일 만에 33명의 광부들이 전원 구조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작전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광산 구조작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결말 이전에는 17일 동안이나 연락이 두절되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탐사 시추공이 처음으로 갱도 깊숙이 뚫고 올라왔을 때 구조되는 빨간 매직으로 무엇인가 적혀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하였는데 거기에 우리 33명 모두 무사히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생존을 알리는 단 한 줄의 메시지에 지상은 흥분하기 시작하였고 또 바로 그 순간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광부들은 오로지 위에서 내려오는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토록 그들을 향한 위에서로부터 오는 도움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린 절박하고 강렬한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들의 패역과 제약으로 바벨론에 점령당한 포로지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역겹다, abominate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등졌으면 몰라도 제사도 잘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절기도 다 지켰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종교의 구색은 갖췄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권력,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우상으로, 바벨론 우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단해라. 내가 짐승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예물을 구하느냐? 중단해라. 역겹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주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 보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여기 우리 현장에 강림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갱도 속에 갇혀있는 어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는 신약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평생 하나님께 멈추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의 결단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아 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오늘 우리 본문인 63장의 7절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간구는 15절에서 시작됩니다. 선지자는 간구를 하자마자 곧장 15절에 기도 제목을 다짜고짜 내놓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간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7절에 나오는데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등을 돌려서 그 백성들에게
와주시지 않으면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이나 결심은 오래가지 않으며 그들은 이내 또 다시 우상을 섬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 간청과 고백과 청원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마구 뒤에 엉켜 있습니다. 형식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절박했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15절의 하반절에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졌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라는 이 구약의 표현은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맹렬하고 호전적으로 늘 그들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한탄입니다. 이어지는 간곡한 자비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장의 소리, 창자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듯하고 내장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사람의 어떤 강렬함과 그런 절박함을 내장의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정도로 강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과를 18절로 19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 즉 따로 친히 구분해 주신 주의 백성이 그 나라를 점령당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소가 유린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그들의 삶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임재와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유린당했다. 이것도 원문을 그대로 지급하면 그 성소가 집 밟혔다 이런 말입니다.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각별한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그 주님의 이름이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다녔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저 나라가 행해 나가는 것을 보니 야훼가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똑같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절망의 상황, 어두움의 상황,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저 나라가 하는 모습은 다르다. 저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르다.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 그들의 임재가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먼저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살펴주시고 보아주신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주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었고, 그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돌아와 주셔야만 진정한 진짜 회개,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의 시작을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사야가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근거를 16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로 세워주신 그 언약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끌어낸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아무도 그 무엇도 이 관계를 침탈하거나 꿰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소원, 모든 소망을 이사야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해도 많이 넘어지고 또 죄지어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언약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구약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신약에 가서야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야훼, 주님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정작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로 표현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기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며 언약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거나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거나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기 그 이전에 영원전부터 홀로 자존하실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구속자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호소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소극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벌을 내리시는데 17절에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그들이 주님을 떠났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유기했다, 놔뒀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불택자들, 영원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최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오 주님, 우리를 굽어보소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자신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주님께 아뢰고, 동시에 주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세우셨던 그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자신들을 쳐다보아 달라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를 다시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 삶의 현상에 다시 비춰주시옵소서. Oh Lord, return! 나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시는 주님, 다시 나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가슴 깊이 간청을 쏟아내고 있고, 이것이 이사야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천국 간다는데,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그렇게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진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그 신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의지하며 섬기는 그 삶의 모습에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진짜 삶의 저력과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의식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18절의 표현대로 그 마음의 좌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유린당한 성소처럼 그 마음에 대신 온갖 세상의 욕망과 자랑과 땅의 것들이 가득 차서 그 심령이 황폐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19절의 묘사대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선지자의 이 간절한 기도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야만, 그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 주님, 높은 보좌에서 나를 내려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내 삶의 현장에 계속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내 결심은 약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고 나는 죄에 억눌려 있습니다. 오 주께서 내 삶의 현장에 돌아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점령당에 밟히고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냉랭하고 하나님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끌어올라 본 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주님을 위해 울어본 지도 애통해 본 지도 가슴을 쳐본 지도 아득하고, 그렇다면 내가 결국엔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결국 언약 파기자로 드러났던 이스마엘처럼 내가 믿는 집안의 3대로 태어났어도,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결국은 언약 파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결단만 하면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이며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순진한 소리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인간적인 결심아 그저 유행가 가사를 듣고 영화를 보면서도 올라올 수 있는 울컥하는 순간의 심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심령에 현실로 다가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오 주님 나에게 돌아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거기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돌아오시옵소서라는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과 관련된 문헌을 조금 살펴보면 당시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 바벨론에서 다들 포로와 노예로서의 어려운 환경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로지로 끌려갔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왕궁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같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먹고 살만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의 본질과 존재론적 이유는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경외심과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무거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하며 격렬하고 강렬한 기도를 오 주님 당신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피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졌고 이들은 얼마나 무감각해졌냐면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마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가슴 깊은 간청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그대로 유기해 두시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피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근신하며 깨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얼굴빛을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끓어오르게 해달라는 간청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경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강렬한 간청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청했던 선지자는 이제 더욱 구체적인 간구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면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신자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며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죽으나 사나 부족하나 죄악되나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회개하고 겸손히 도우심을 언제든지 구해야 하며,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팔을 걷어 붙이시고 손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러신 적이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신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선지자는 굳이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기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심령에 재확인되는 것이 기도를 통한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형편없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대목의 간구의 제목이 2절에 나오는데, 64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셔서 그 이름 앞에 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달라는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배경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그 백성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형편을 개선시켜달라고 해결해달라는 기도이지만 기도하는 선지자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최소한의 관심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선지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주님의 행동의 양상을 1절과 2절에 걸쳐서 매우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르고라고 번역된 원문의 뜻은 잡아찢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당장, 강렬하게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채우시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연약과 나의 한계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이 일들을 당장 내려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온 우주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의 장엄과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늘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행동을 치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산의 진동과 불이 숲의 나무들을 불사르고 물을 팔팔 끓어오르게 하는 것과도 같이 웅장하고 강렬하게 내 삶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담대한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주님께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과거에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운 일이란 놀라운 일을 뜻하는 겁니다. 본문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묘사했던 대로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과 제한으로 인해 어찌 해볼 수 없는 삶의 현실들을 주님이 임재하여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직전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지푸라기로 벽돌 굽던 노예들이 당시 지구상의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앞을 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매일 떨어지고 태양이 머무른 일 등은 그야말로 3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 일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다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을 잡아찢고 당장 내려오셔서 산이 진동하고 산이 타오르고 물이 끓어오르듯이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근거가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앙망하다는 끝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결국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나 여호와의 성품이고, 지금 이사야는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앙망할 테니 내가 기다릴 테니 오 주여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어떤 신도 이렇게 그 백성을 섬기고 위하여 일하지 못하며 그런 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 나라가 섬겼던 신들은 칼빈이 표현한 대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우상 공장인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신, 실제하지 않는 신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의 참신은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겸손의 왕이시고 전능해 주시며 신실한 왕이심을, 이런 신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역사하신 최고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가르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그런 필요 이전에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 누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것, 영원한 제사함과 영생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늘을 가르시고 오신 우리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를 무찌르시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영생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앙망하며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친히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주를 앙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이라는 책에 적혀있는 글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실존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앙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계획보다 내 행동보다 먼저 앞서 일해주셨던 이스라엘의 이 기록이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세이며 기도의 내용입니다. 생활 속에 만나는 사소한 일들 중에도 긴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계획하는 큰일 중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순간 기도해야 하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믿고 기다리며 앙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심정처럼 기도하는 신자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적어도 갸냘프게나마 나도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 기도는 당장 하늘을 가르시고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곳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러한 기도의 특성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마치 1층에서 2층으로 인터폰을 통해서 여기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생사를 넘나드는 삶의 전장에서 빨리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탄약과 식량을 빨리 보내라고 본부를 향해서 무전기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이 신자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유일한 참신이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션스쿨에서 일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짤막한 간증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채플 시간에 우연히 복도를 지나다가 찬송가 한 대목을 듣고 울컥하며 울음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그 대목은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대목을 듣는 순간 그렇지, 나도 저렇게 뜨겁게 고백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곤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무감각해 있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마음에 다시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저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그리고 오랜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새까맣게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얘기하죠.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겹쳤어요. 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제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이런 인간의 현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나에게 다시 비춰 주시옵소서. 오 리턴, 나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예수는 잊고 주님에게는 관심도 없이 이 땅의 것들만 마음을 다 채우고 허송세월 한다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리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기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굽어 살펴서 우리를 다시 보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은혜로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나에게 다시 비춰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제발 다시 채워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기도의 보좌 앞으로 더 바짝 다가가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친히 오셔서 내 실존의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직접 내가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직접 역사해달라고, 거기에 서서 거기 그렇게 계시지 말고 하늘을 찍고 오셔서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 은혜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가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